창세기의 마지막 스토리는 요셉의 성장 스토리가 아닙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한 민족, 단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스토리예요. 주요 인물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셉과 유다이지만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꿈이나 해몽 같은 것이 있지만 그것도 이전까지는 보시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근데 요셉의 꿈을 보면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또 다른 바로의 꿈이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에도 보면 꿈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뒤에 계세요. 이 스토리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섭리를 기적을 믿고 사는 것보다 이 섭리를 믿고 그것을 의지하여 사는 것, 그러니까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더 장려하는 것처럼 보여요. 섭리는 기적보다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적과 달리 섭리는 우리의 인생 전반의 모든 면에 걸쳐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요구하죠. 비유를 하자면 기적은 순간적으로 밝은 빛을 뿌리는 번개와 같아요. 그렇지만 섭리는 우리 일상에 늘 비추어 주시는 햇빛과 같습니다. 번개가 오랫동안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햇빛이 하루만 비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은 죽고 말 겁니다. 하루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섭리는 기적보다도 더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와 있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셉의 스토리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요셉의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 요셉의 스토리를 쭉 들으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더욱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길들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시려는 그런 섭리를 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한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형제들의 죄였어요. 여러분, 이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노에 못 이겨서 종족을 학살하고 시체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무자비한 약탈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의 권위를 반역하면서 그 전에 종족 학살보다도 더 어쩌면 가족에 고통과 상처를 남기는 그런 르우벤, 이런 죄들이 여러분 하나도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냥 봉합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갈라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단지 요셉의 형제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요셉 자신도 죄인이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들을 치고 있었다 그래요.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들을 치고 있었다 하는데 이 빌하와 실바의 자식들은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죠. 근데 우리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러죠.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He was a boy
with the sons of Bilhah and Zilpah.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는 소년이었다. 누구와 함께 있는?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는 소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종이나 조수 이런 사람들을 소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소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의 표현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조수로서 일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조수로서 붙여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이 요셉을 엄청 편애하잖아요? 이 편애를 형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계속 편애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형들에게는 고깝게 보이겠죠. 응석바지로 자라나겠죠.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하는 게 요셉이 다 느껴져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 상당히 이제 편견을 가지고 읽게 됩니다. 요셉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고, 순진한 사람이고, 근데 여러분, 요셉 총명한 사람입니다. 총명한 17살의 소년이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의 마음을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하는 걸 아니까 이 형들이 이제 행동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양칠 때. 보고서 조금만 이렇게 나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은 이제 아버지한테 갖다 일러 바칩니다. 보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에 보면 말하더라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보고하다라는 뜻이에요. 나쁜 보고를 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그냥 말하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보고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그게 뭡니까? 조금 이렇게 요셉의 눈에 안 좋은 모습이 보이면 그것을 갖다가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해서 아버지가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쭉 읽어보시면 형들이 요셉이 고자질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야곱이 형들을 호되게 질책했겠죠. 그런 정황이 지금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는 이유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이 대놓고 요셉을 편애합니다. 어떻게 편애합니까? 3절에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조금 의아해요.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편애한다는 게 아니라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삭을 얻었죠. 그러니까 야곱도 뭔가 이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들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보여요. 이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도 그걸 원합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넘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로 넘기셨죠. 마찬가지로 야곱은 요셉에게 넘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유다에게 통치권을 주십니다. 근데 이런 관점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죠. 보시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혀요. 근데 이 채색옷이라는 이 단어가요, 어디에 나오냐면 딱 한 번 나오는데 다른데 다윗 왕의 딸 다말이 입은 옷이 이 채색옷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채색옷이 굳이 여러 색깔이 있는 옷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 그럴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채색옷이지 실제로 얼룩덜룩한 우리 색동옷처럼 그런 옷이 아닌 거예요. 이 옷이 다말이 입었다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공주가 입은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실 의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야곱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꼭 왕실 의복이 아니더라도 이 요셉의 신분을 드러내주는
나타내주는 그런 옷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장자권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형제들에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더 미워하는 재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요셉과 점점 더 거리를 두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요. 너무 미워해서 인사조차 할 수 없었더라. 그런 말이에요.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여러분, 이제 심상치 않죠, 분위기가. 요셉이 형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요셉에게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좋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 형들의 미움에 기름을 부으세요. 어떻게 기름을 부으시는지 보십시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는데요. 형들에게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주 단순한 꿈이죠.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꿈이에요. 형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형들이 요셉을 섬기고 요셉이 형들을 다스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거칠게 반응을 해요.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정확히 그런 뜻이죠. 이제 형들이 이 일로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는데 이유는 두 가지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는 그 꿈 때문에,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들이 요셉에게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형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린 동생에게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요셉이 이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혼자 알고 있거나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좀 받아들일 만한데 이게 막 응석바지로 커서 그런지 감정을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여기까지 갔으면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또 꿈을 주세요. 이제는 이 어떤 꿈입니까? 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말을 형들에게 또 얘기를 하고 아버지와 형들이 있는 자리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제들이 있는 앞에서 요셉을 호되게 꾸짖죠. 야곱으로서도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질서가 있잖아요. 이 족장으로서의 질서가 있는 거고 근데 그것을 뒤엎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마도 야곱은 이게 혼란스러웠지만 요셉을 위해서 질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는 것을 야곱이 직감하고 마음에 진지하게 담아둡니다. 마치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간직하듯이. 여러분, 이 가족을 보세요. 이 가족은 지금 하나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언제 나누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지금 이때까지 여러분 형제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졌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라졌죠? 네, 이스마엘은 떠나야 됐습니다. 그리고 에서도 야곱을 떠났잖아요. 형제들인데 하나의 민족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럼 지금 야곱의 12아들들은 형제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또 한 족속씩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12아들로 한 민족을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민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아직 그런 민족이 되기에는 다뤄야 될 죄가 너무 많아요. 다루어져야 될 죄가 너무 많아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지만 아직도 편애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편애 때문에 형제들이 굉장히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은 고생 한 번 없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미 20대가 되기도 전에 성공을 했어요. 이미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뭡니까? 영적인 경험까지 하잖아요. 이 요셉이요,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는 게 단지 요셉이 순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알고 있었고요. 요셉도 형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두 번이나 이것을 말한 것은 뭐냐면요, 아버지는 자기를 세우려고 하지만 형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신들도 나를 인정해라, 이거죠. 형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죄도 다루어지지 않았어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종족을 학살하는 이 의로운 분노와 의로운 보복을 구별하지 못하는, 불의한 보복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권위를 이렇게 반역하는 그런 죄들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요, 또 아무리 감정적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그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거부하는 교만한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한 민족으로 만드실 그런 계획 속에 있는데,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었는데 이 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형제들의 미움이 더욱더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가속시킵니까? 나중에 이것이 요셉을 팔아 넘기게 하죠. 만약에 그 꿈을 두 번이나 주시지 않았다면 요셉이 팔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서 그 심한 고난을 당할 때 그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소망의 재료가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모든 꿈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수단으로 주신 겁니다. 일석삼조죠. 분명한 것은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한 것임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계획이 선한 것임을 안다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그 과정에 어떤 부분을 걷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의 죄의 끔찍함을 제 죄를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청년 때에 제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제가 실제로 죄를 지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제 이게 너무 끔찍함을, 모든 죄들이 다 저 안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실제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깊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자의 길로 들어선 이후에 가난과 어려움들을 이제 겪으면서 이 삶의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저는 잘 몰랐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매일을 전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만약에 이런 경험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목회를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 속에서 저를 이끌고 오셨다는 것을 그때 이제 그것을 지나오고 나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길로 데려가실지는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의 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로 내려갈 때도 있고요.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깊이를 만드시고 여러분의 성숙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 사람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학교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의 학교예요. 시련의 학교예요. 그 학교에 깊이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좀 인생을 알게 됩니다.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조금 보게 돼요. 현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학습을 하게 됩니다. 좋은 학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학교에 우리를 집어넣는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고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히려 깨닫는 그런 그 진리를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들과 우리 교회도 이 야곱의 가정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야 할 길이 뭡니까? 얼마나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데, 이 야곱과 야곱의 12아들 같은 이 소망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이 죄 많고 이 부족한 허물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이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그들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큰 이야기 속에 그들의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큰 그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 큰 그림 속에 한 부분으로 여러분 인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큰 그림 속에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모두 선한 계획 속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과정을 겪고 있든지 그 과정이 때로는 매우 힘들고 때로는 매우 기쁘고 이런 변화들이 있을 때조차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선한 그림의 한 부분임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많은 어떤 그 낙심과 또는 어떨 때는 믿음을 잃어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것들을 겪지 않고 이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힘든 일은 작은 일들로부터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섭섭하게 만들고 작은 일들로 아주 크게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고 온 피조물 위에 높으신 첫 아들이세요. 그분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다른 옷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옷을 어쩌면 더 안 좋은 옷을 입으시면서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형제들에게조차 미친놈 취급받는 그 정도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전혀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몸과 피를 주셨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한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많은 죄들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받아들이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다루시고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한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모두가 여러분 사람들이 미워할 만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는 작아 보이고 내 죄는 커 보이도록 하는 그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몸을 주신 것처럼 피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용납하시고 한 몸을 이루는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